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후가 뭡니까? 그 후가 뭡니까? 어제 했는 일인데요. 어제가 뭘 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신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후에 뭡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 은총을 베푸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하면은 무언가가 좋은 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내만 잘하면 다 잘한다. 내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하는 건 내 멋대로 잘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해야 그건 잘한다 이러지 내 멋대로 한 거는 잘한다 한 게 아니거든. 그럼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잘하면 남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데 쌩 까버립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나는 바른 소리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바른 소리 한다고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바른 소리 하는데 누가 말을 하겠어요. 찍소리 못하고 맞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좀 있어야 돼 이러면서 칭찬을 하지만 저기 오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누굽니까 다윗은 모비보셋을 은총을 베푼 후에 자기는 잘했다. 이 정도면은 내가 누구하고 우정을 요나단하고의 우정을 이제 갚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에서는 대적 안 할 수 있어요. 안에는 뭐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파티도 하고 이런 괜찮지만 딱 나서면 딴 사람들이 딱 공격을 합니다. 니 혼자 잘 그렇게 멋있게 지지고 뽑고 잘 살면 되냐 이러면서 딱 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아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한운이라는 한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더 보통 때보다 더 마음을 풀어야 돼요. 마음을 탁 내려놓고 읽어야지 안 읽으면은 이걸 주석을 찾아봐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써놓고 자기 이렇게 추측이 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지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미완성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은 미완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이냐 서편이냐 가지고 중요한 거지 동편의 지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살고 몇 년도에 어디로 이사가고 합병했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요단 서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단강 이쪽에 있는 건 안 적어놓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 잘했는 일 이거 소용없습니다.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먼저 가신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이 얘기만 성경에 쓰지 이 당에서 대통령 누구를 만나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회를 받아가지고 멋있게 싹 닦아가지고 집에 진열하고 이런 얘기는 안 씁니다. 그런 얘기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선 제일 처음 오늘 읽으면서 요단 서편과 동편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일단은 이해가 되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어요. 암몬 자손은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암몬 자손은 지금 동쪽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요단강 동편을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러면 사울도 지금 망하면 그쪽으로 도망가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도망가고 왜냐하면 이쪽 사람은 그쪽으로 넘어가면 남의 땅이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은 남의 땅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 땅에 안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이야기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자꾸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답은 나옵니다.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름이 한운이에요. 그래서 이전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니 이게 뭐 말이냐면요, 나하스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누구라고요? 나하스란 말이에요. 나하스의 아들이 이름 뭐라고요? 한운이란 말이에요. 한우는 보는 눈이 없어요. 참, 눈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 아들이 예, 왜 눈이 없을까요? 나하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하스는 어떤 사람? 나하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하스라고 이름 나오는데 이게 암몬 자손의 왕의 이름은 전부 나하스인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이 나하스는 나오는 그마다 대단한 사람으로 나와요. 나하스가 제일 먼저 그, 어, 났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어, 사울이, 사울, 사울이 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이 나하스가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길르앗이란 말이에요. 길르앗 자식들이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해가지고 부지파 반이 거기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누나를 빼야 된다. 왜 누나를 빼? 뭐 조공 바치면 안 되냐? 안 된대요. 너희들 조공 바치려면 누나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나하스를 이제 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조금만 급하면 걸로 가가지고 피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도와주는 이유가 그 이전에 그, 외가댁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망할 뻔했던 그때에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한 400명의 여자들이 외갓집이 거기 친정이 거기 있죠.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이 사울이 도와줬는데 이게 한운이 어떻게 다윗의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내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참고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기를 사울과 대적했기 때문에 다윗과 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다기보다 나하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제일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말해서 나라를 떠나서 망명할 때, 다른 나라로 갈 때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 왕에게. 근데 모압 왕이 어디 쪽입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암몬, 모압 이 아주 이제 형제 족속인데다가 거의 성질도 비슷하고 암몬이 나오면 반드시 모압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면 꼭 암몬이 나오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 못된 짓을 하면 암몬이 도와주고 암몬이 못된 짓을 하면 모압이 도와주고 어떤 때는 둘이 싸워가지고 한 나라가 됐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인데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첫 번째로 나라를 도망간 게 모압으로 가게 되는 그게 나옵니다. 모압하고 암몬하고 그럼 같다고 말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 그림을 그릴 때 그쪽으로 건너갔다? 그럼 뭐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봅니다. 그럼 거기 보면 한번 사무엘상 2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한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사울을 피해서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갑니다. 그 모압에 갈 때 그 미스베라고 얘기하는데 미스베 아수르
길르앗, 마하나임, 마길, 나하스 이런 얘기들은 뭐 전부 다 요단 동편의 얘기예요. 로데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동편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쪽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압살롬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걸로 가면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17장 25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안 읽었는데 조금 있으면 읽을 건데 17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본시간을 삼으리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참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게 뭐냐면 다윗의 모친과 아마사의 모친과 요압의 모친 다 같은 어머니 나하스가 낳은 아, 나하스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스하고 다윗하고는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나하스의 딸 아비갈 이러면은 아비갈은 나하스가 낳은 게 분명하지만 다윗은 누나라고 부르거든요. 아비갈을. 그러면 이복 동생이라는 거죠. 다윗이 아비갈에.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아비갈의 아버지는 나하스인데 둘이 누나 동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생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7절에 가보면은 이 압살롬이 피해서 도망갈 때 그걸로 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하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온갖 요단 동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17장 27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요데발 사람 미엘의 아들 마길과 모글림 사냐 사람 마르실레가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역하는 바람에 다윗이 피해서 갈 때 걸로 갑니다. 그 가서 바르실레라는 단어가 아주 뒤에 있죠. 이 사람이 아주 다윗을 극진히 모셨던 사람인데 그게 전부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서 문제 생기면 동편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제 자꾸 발달하고 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우면 이집트로 갔다가 또 살만하면 왔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이집트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요단 동편과 서편은 그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땅은 이 성경에서 완전히 중심에 놓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게 베푼 은총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은총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갑니다. 원래 그 정성이 죽으면 좋은 분은 가면 안 돼요. 그 아들이 박대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성이 개가 죽으면은 정성 얼굴을 보고 가죠. 하면 아이고 내가 개가 죽었다고 오네. 그럼 참 고맙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성이 죽었다고 그 아들한테 가면 당신이 우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아버지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도 문제 생긴 게 없어요.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지 산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러고 조상하라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조문 사절단을 신하들을 탁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3절 읽어보죠. 암몬 자손들 말이 그들의 주를 말하되 마음은 다윗이 너에게 남편에게 보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용법으로 탕진하여 함락시키고 남이 이런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좀 남이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사실은 뭐 다윗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뭐 승승장구하고 주변도 다 이기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 큰 어른이 왔다 이러고
좀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암몬 자손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라빠 그쪽에 지금 성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고 또 사실 그거 가지고 그걸 뭐 함락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산악지대고 뭐 별로 살만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면 사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광의 대로는 그쪽으로 길은 하나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탐도 안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하죠.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 나쁘고 있는데 여기 기분 나쁜 사람이 딱 와보세요. 화가 나죠. 슬픈데 기분 나쁜 사람 오면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화난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애매모호하죠.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제가 그 분위기를 가봤는데요. 그 뭐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하는 말이죠. 우리 학교 재단에 보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등을 지고 사는데 그 아들이 학교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동생하고 맨날 싸우다가 여동생이 조문하러 안 올 수가 있어요. 그 상주나 마찬가지. 여동생 그 친족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오니까 이렇게 그 장례 상주짓 하다가 딱 오니까 막 성질 나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주 이 곤란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3절. 4절 읽어보면. 예, 하나님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영 공간을 갖고 그들의 얼굴에 보기에 그게 뭐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수염을 깎으면 뭐 어때? 이런데 이 사람들은 수염이 아주 그 중요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공동시방 다니는 사람 중에 면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수염 기른 거 보고 무슬림인 줄 알고 유대인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중동 지방 사람인 줄 압니다. 요즘은 이쪽에 동양이나 뭐 이렇게 다닐 때는 싹 깎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 또 끌려가 조사하고 한참 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싹 면도했으면 뭐 다른 오해가 없겠지만 절반만 깎으면 절반 깎았다는 건 반 잘랐다는 게 아니라 한 반 이렇게 깎고 한 반 남기고 이거는 뭐 요새 패션이야 뭐 트레이드야 뭐 이러면서 트렌드 마크야 이러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절반만 이게 아주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거든. 그리고 어디 가서 좋은 거 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깎았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중동 볼기가 어딥니까? 엉덩이 가운데까지 의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냉캉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꼬부리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아주 창피를 준 거죠.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한운이 지금 이랬는데 어떡하냐 이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전부 어린 부하들이니까 그러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호전적인 마음이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보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희들 날아가면 참 기뻐하겠다 뭐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보냈어요. 5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루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고 왕이 그들을 마치고 보내줍니다. 너희는 수염이 살기까지 내리고 이게 지금 말은 참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게 연락이 참 빨리 갑니다. 어떻게 해 빨리 가는지 뛰어가가지고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지금은 휴대폰이나 문자를 먼저 보내면 이렇게 빨리 가지만 그땐 사람이 가서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금 상상을 해도 잘 모를 정도로 다른 기별이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사람 가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요단강은 걷는데 지금 여리고에 거기서 지금 부끄러워서 못 오겠대요. 오늘 그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한참 이게 가파른 길을 올라와야 되는데 중동볼기가 잘라버렸으면 밑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러니까 그 옷을 보내면서 그럼 네가 다 자랄 때까지 있다가 와라. 큰 특별한 배려죠. 우리는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그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안 부끄러울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갈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고생하고 왔잖아. 이러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위로하고 더 좋아하죠. 근데 지금 뭐 공무원들을 너무 박대를 하고 막 조이고 이러니까 이제는 공무원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뭐
이 학원에 막 하고 이러던 게 막 싹 없어. 학원도 망하고 공무원들도 일이 힘드니까 막 자살하는 사람도 힘들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참 공직자는 중요하죠. 왕이 생각이 좋아야 돼. 바로 돼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그냥 뭐 잔소리 안 듣고 소임이 다 잘할 때까지 들어누워 있다가 그래 올라온 거죠. 감사한 다윗을 보고 좀 배워요. 6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나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그리고 아람 사람과 소와 사람과 사람을 보며 무리만 것과 와가 왕과 그의 사람 두명과 곱 사람 안 이게 하느니 어차피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잘못된 애들한테 야 걔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들어갔대? 그 웃겼겠다 그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 갔대요. 뭐 어디 갔는데? 뭐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안 나타났대요. 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안 보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따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람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 여러 사람이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람 사람들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주변에 아람은 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왕이 그 하나로 연합해서 소바, 아람, 베트름, 아람, 마가, 돕도 이게 그쪽이고 그런데도 요거는 이제 따로 해놨죠. 아람 사람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암몬 자손들이 우리 힘으로는 다윗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계산해보면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떡하나? 그럼 우리 가서 조공 바지나 그때 사람들에게 극진하게 잘해줬으면 안전합니다. 뭐 우리는 형제다 이러면서 그게 친할 텐데 그렇게 해놨으니 이제 큰일 났어.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6절 끝에 보면 고용한지라 이면 용병을 산 거예요. 용병은 잘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자, 근데 옛날에는 사람 숫자를 보고 싸울래 말래 이러거든요. 이쪽에서 2만 명 나오고 이쪽에서 1만 명 나오면 딱 붙여놓고 한번 싸워볼래 이랬는데 이쪽 왕 대표가 가서 딱 보니까 눈동자가 흐리멍덩하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총 칼도 뭐 녹슨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붙자 이렇게 하는 거고 총명한 사람들이 말 타고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말이 히힝히힝하고 이러면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다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 연합군들은 돈만 주면 돈 받을 때만 신경 쓰고 그러고 안 싸웁니다. 근데 숫자는 몇 명을 샀어요? 3만 3천 명을 사요. 3만 3천 명을 사는데 그 타임 6, 7절을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이온 용사 전군 이제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을 길을 안 꺾어 놓으면 서편으로 넘어옵니다. 요단강 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싸우자 이러면은 가서 싸우게 됩니다. 거의 말하자면 요단 동편은 맨날 가서 싸우는 게그 전쟁터였던 거죠. 8절 이거예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디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 돕과 마아 사람들은 바로 소바 아람과 르홉 아람과 돕 사람과 마아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아가도 아람이에요. 마아가도 아람이고 소바도 아람이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 바깥에 그 덜에가 있고 암몬 자손은 자기들 성 급하면 들어가려고 여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돈 주고 너희들 좀 싸워주고 이러고 뒤에 가서 자기 성문 앞에만 다 이렇게 암몬 자손을 지키고 급하면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이 아람 사람들은 싸우다 안 되면 도망가자 이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다윗의 군대들은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결사항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19절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싸움에 임하는 거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누가 이길까요? 결과는 한 거죠. 9절 읽어볼게요. 모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성가가 중에서 또 아람 사람과 자기를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아람 암몬 사람, 뭐 그거나 비슷해가지고 뭐다 얘기 안 하는데 아람 사람은 제일 수도가 어디입니까? 저, 저, 예? 어디라고요? 암만이고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예. 지금 시리아의 그 중심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그 지금은 뭐 어디입니까? 그 알레포라고 하는 데가 더 큰 수도인 것 같은데 그 시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사람들하고 이쪽에 이제 아람 사람 지금 아람 이름 암몬 이름은 음, 지금 암몬 이름은 나라 이름이 뭡니까? 그 요르단. 지금 요르단 서울이 암만이거든요. 암만. 근데 그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 뒤에는 뭐 이렇게 양쪽으로 쌓였어요. 지금. 딱 이렇게 보고 이거 어떻게 이길 건가? 할 수 없다. 부패로 나누자. 근데 음선했다 이런 거는 그 많은 인구수 대비해서는 뭐 애들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연합군으로 사람을 많이 모집했기 때문에 사람 수를 맞춰주려면 다 동원해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 싸우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엄선한 사람들이 싸우고 또 이제 선발한 사람들이 싸우는데 선발한 사람 중에서도 엄선한 사람은 특공대로 나가는 거죠. 유격대죠. 유격대. 특별 공격을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아람 사람을 공격해야 됩니다. 특공대는 아람이 주니까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봐가지고 수장을 공격해야 되지 이 조를 공격해봐야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조를 다 잡았다 하더라도 그 수장을 못 이기면 그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전쟁인데 장기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유격대는 아람을 딱 상대로 공격을 하고 그 동생 지금 다윗은 어디 있을까요? 성에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혼자서 성에 앉아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큰 일이죠. 어쨌든 이 나라가 좋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또 어쨌든 이게 요압과 아비새 그 장군으로 나오는데 요압은 누굽니까? 아비새의 형.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까? 다윗의 생질. 또 아는 게 없습니까? 나쁜 사람. 아사헬이 막내 동생이 죽었죠. 누구한테. 그 전에 얘기니까 얘기할 말에 좀 지나간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두 사람이서 나가서 싸우는데 요압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선발한 군인과 엄선한 유격대를 데리고 어디를 공격해요? 아람을 성을 공격합니다. 10절 읽어보면 그 백성이 남은 자를 그 아우세 수하에 맡겨 먼저 싸우는 그러니까 요압이 아람을 상대로 하고 아비새와 나머지 군대가 그 암몬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네요. 11절 이때 만일 아람 사람과 나오다 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을 돕고 내가 싸움을 돕고 네. 네가 힘들면 내가 돕고 네가 힘들면 네가 힘들면 네가 없어. 내가 잘못은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겼다고 좋다고 이러면 내가 죽으면 니들이 또 힘드니까 반드시 이것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싸우자. 그러니까 죽기까지 싸우자. 이 얘기죠. 결사항전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성경이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기려고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죽기로 나는 이 전쟁에서 못 이기면 죽는다. 실제로 전쟁에서 못 이기면 죽습니다. 죽어도 아주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게 죽습니다. 장렬하게 죽자.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참 다 로마 시대 때 그랬지만 묘세를 써가지고 남겨놓기도 하고 품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딱 그렇게 하면 이기고 돌아오지만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우리 전리품 나누자. 이러고 싸우지 말고 나누자. 이러고 간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그 결사항쟁을 다짐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로마 시대 때 이야기처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자. 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지고는 상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고 이기면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었다 하고 칭찬하는 거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전쟁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도 선하고 저도 선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맡기는 거죠. 뭐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게 할 거고 안 하면 안 하겠지. 뭐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결과가 하나님이 선하시기를 하도록 해주세요. 행하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겨도 저도 무조건 승리, 무조건 승리. 그게 뭐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하죠. 그럼 12절은 별표 하나 다르고 이게 중요한. 승리는 여호와께 맡기고 결사항쟁. 그러면 이걸 반드시 이기냐? 그건 아니지만 이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를 때는 질 수도 있죠.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싸우려 도우나니 그들이 옆에서 네. 아람 사람은 요압이 달려오는 거를 딱 보는데 이게 뭐 불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네 죽고 내 살자 이런데 도망 안 하고는 자기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도망가 버렸어. 이게 뭐 돈 필요 없다. 내가 죽으면 뭐돈 구서 뭐하는 돈 있냐. 다 도망가 버렸어. 14절 읽어. 암몬 사람은 그들을 왕세에서 도망하여 사실 뭐 이 아람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고,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지들 겁먹고 지금 겁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숨을 걸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고 뭐 이상하니까 한번 이렇게 슬쩍 건드려 보는데 시급한 거죠. 이게 돈 주고 사는 게 헛타야 돼. 그냥 돈만 날리고. 돈만 날리고 사람들 도망가는데 이러다가는 우리까지 죽으면 더 안 된다. 이러고 안 그래도 그럴 줄 알다. 이러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암몬 사람이. 그죠? 암몬과 아람을 또 헷갈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헷갈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좀 구별할 때까지. 그래서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을 함락시키자.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암몬 사람의 성을 나중에 하는데 어떻게 나중입니까? 언제 나중입니까? 15절에 나오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바로 성경을 연결해서 꼭 얘기를 해줘요. 15절이거든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쇠하였음을 보고 근데 지금 암몬 사람은 뭐 돈 주고 이렇게 싸우다가 갚으랬으니까 오늘 돈만 날렸네, 실패했네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는데 아람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아람 사람은 연합군인데 거기 이스라엘한테 그거 남의 땅에 가가지고 돈 받고 돈 받긴 받아도 찝찝한 거죠. 우리 이래가 되겠나? 우리 자존심 다 꺾었다. 그러고 이제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시 싸우자는 거 말고 뭐 있겠어요? 군인들이 모이면 싸우는 얘기하지. 우리 지금 망하는 얘기하자 이래 안 하잖아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제 멋진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하닷 에셀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람 사람들이요 이게 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바닥에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글자가 나올수록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놨어요. 일독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나올수록 많이 읽도록 해놨어요. 발음도 안 들어가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많이 읽도록 해놓으니까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뭐 읽기 좋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거 한 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해놓는데 그런 거는 좀 하다데셀이 누구예요? 잘 아는 사람은 해보세요. 잘 아는 사람, 잘난 사람. 그렇죠. 소바왕이죠. 앞에 나왔죠. 그 앞에 우리 에셀. 소바왕 하닷 에셀이 대표예요. 그 아람 왕국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어디죠? 거기 다메섹을 관장하고 있는 소바 그쪽에 있는 다메섹 아람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거기 가까이 있어요. 소바가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 하닷에셀이 주장이 이제 힘을 씁니다. 아람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헬람에다가 이제 딱 놔두고 헬람에는 이제 그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 헬람에서 군을 전부 장악하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한번 붙여보자. 다윗 너 한번 보자. 이러고 딱 있는데 사실 사람만 모아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한 사람이 어디 갔다 오다가 저 사람들이 모였대. 왜 그런데? 이러면 아마 그것 때문에 모였을 거야. 우리도 준비해서 가보자. 이러고 다 모여야 됩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뭐 지금 휴대폰이 있으니까 동영상 찍어서 보내면 막다 비상 걸리지만 이게 그래서 17절에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데 그거 이스라엘이 보고 무단하고 헬감에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하여 지인을 쓰고 이렇다. 다윗이 그냥 안 있고 헬람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전에 빨리 건너가서 배치워야 되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오죠. 그냥 놔두면 와가지고 그냥 가면 전부 이제 저기 내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서 박살을 내버려야 이제 다시 나는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문어 700개와 아람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이끌어간 소박을 심해 거기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다윗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이 전리품이 700개의 병거와 마병도 4만 명 죽이고 사령관 소박도 죽여버렸어요. 이게 큰 승리죠. 그리고 마지막 절 19절 하다데셀에게 읽어주세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지친 모습이 이 하다데셀이 아까 전쟁할 때 안 들어갔어요. 그 돈 받고 난 안 싸운다. 뭐 그리고 뭐 내가 뭐 안 싸워도 너들 알아서 좀 싸우라. 뭐 이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겠네 이랬는데 저번에 그거 아니다 이러니까 군사를 한번 모집해볼까 하다가 건축이 났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뭐 소집하더니 뭐 이게 뭐야 이러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리고 이래 있다가는 하다데셀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화친하자. 그러고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암몬 사람이 암만 뭐라 해도 우리 절대로 군사 안 보낼게. 그럼 약속을 하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오늘 15절 읽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다시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심을 보고 이 사람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참고 있으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붙으면 깨지면서 박살나면서 일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꺾어요. 그래야 살고 또 특히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하면 하나님 그냥 안 나고 박살나요. 그래서 사람의 모략으로 하는 전쟁은 이렇게 오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은 항상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대적이 많을수록 다윗의 명성은 더 높아지는가? 전쟁하면 할수록 높아지는데 정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탁 이렇게 내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싸움을 많이 할수록 이름이 높아지고 전쟁 없이는 농장이 이름이 날 수 없다는 그 법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뭘 해도 삐지고 막 이런데 그게 누가 손해입니까? 삐진 사람 손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진행을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히 여기시는 길로 행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잘하나 사람 보기에 못하나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고 계시는 것을 믿사옵고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